주일 예배 때 마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부르는 기쁨의 나라, 부제로 충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5번째 시간으로 죄인을 부르는 기쁨의 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마가복음 2장 3장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5대 논쟁,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충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논쟁, 중풍병 첫 번째 논쟁을 통해 죄 사하는 권세의 나라가 드러났죠.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을 통해 죄인을 부르는 기쁨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충돌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방식과 죄악과 충돌이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도망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충돌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충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깨닫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두 번째 논쟁을 식사 논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논쟁을 금식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이 다 끝나고 나면 성경 퀴즈 골든벨도 할 텐데 그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두 눈빛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두 눈빛의 충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데 가버나움 지역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관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두 시선, 두 눈빛이 있어요. 당시에 레위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레위를 바라보는 두 시선, 두 눈빛이 오늘 본문을 보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빛은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굴 보시는 거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그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과 충돌하는 또 한 가지 눈빛이 나오죠. 몇 절에 나오느냐?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반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목서기가 없는 시절이니까 율법을 이렇게 받아 적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레위를 바라보는 또 한 가지 눈빛, 시선이 있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눈빛과 서기관들의 눈빛, 이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레위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남는 건 4배, 5배, 6배를 받아서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가버나움 관세에 앉아서 통행세와 관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레위에게 인사를 꾸벅꾸벅 합니다. 세금 뜯길까봐.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레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 매국노, 저 욕심쟁이, 저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레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레위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간에 앉아서 그 눈빛을 다 받으면서 그래도 난 돈이 많으니까 라고 하면서 의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중심까지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레위가 행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중심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레위를 어떠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까? 긍휼과 초청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긍휼과 초청의 눈빛.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긍휼과 초청의 눈빛으로 주님을 레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너 힘들지? 너 겉으로는 돈 많고 차도 좋고 아파트 분양도 잘 되지만 솔직히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널 바라보는 눈빛은 아주 혐오스러운 눈빛이지. 아마도 레위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을 겁니다. 주님의 시선이 레위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 느껴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 원망의 눈빛, 별로 기대 안 하는 눈빛, 다 뻔한 눈빛, 혐오스러운 눈빛이야. 근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 달라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눈은 못 속여요. 느껴져요. 레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사자리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생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랬더니 레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은 같은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살펴봤듯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인생의 터닝포인트 사건이 일어나면서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레위는 이 사건 이순에 바로 뭘 하느냐?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세례받고 나서 잔치 열어보신 분? 잔치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레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날 바라보는 눈빛과는 다른 긍휼과 초청의 눈빛을 경험하고 나를 따랐어요.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생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시니 까지만 기록을 했네요. 이게 아닌데? 누가복음 5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바로 뒤에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27절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전달해드립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보면은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큰 잔치를 열었대요. 너무 기뻐서. 그랬더니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레위 친구니까 다 세리, 다 그 시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저 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날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초청의 그 눈빛을 저와 여러분들은 느꼈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을 이미 만난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닌데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요? 아니라고요? 표정들이 난 아닌데 그러는데 아니면은 가보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날 향한 주님의 그 긍휼과 초청의 눈빛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레위처럼 내가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빛, 날려온 주님의 그 긍휼과 초청의 눈빛, 그것으로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또 한 가지 눈빛이 이제 충돌을 일으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빛이에요. 예수님은 긍휼과 초청의 눈빛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판단과 배척의 눈빛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레위가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 우리나라에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아요. 다 이러고 먹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늘도 식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드시고 진짜 그렇게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누구랑 밥 먹는다는 거는 뭘 뜻합니까? 같이 누워서 밥 먹는 사람 뭘 뜻해요? 매우 친하고 허물이 없고 친밀한 걸 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란 자가 누구랑 누워서 대화를 나누고 한 자리에서 지금 잔치를 열고 식사를 하고 있죠.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더러운 죄인들, 악한 죄인들, 돈 뜯는 죄인들, 많이 배운 죄인들, 못 배운 죄인들,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과 배척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 눈빛을 예수님은 느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배척이 뭡니까? 오지마 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아무리 지금까지 몇 번 읽었는지 세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읽어볼 때 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만 와 가라 좀 가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항상 주님 오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오라고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 늘 오라고 하니까 값싸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언제까지 오라고 하시진 않으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끝까지 오라고 하진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의 긍휼과 초청의 눈빛에 우리는 늘 주님의 그 환영에 늘 화답하며 오늘 레이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까? 안 필요한 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행하는 게 많으니까 대빵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 중심을 보거든요. 그 중심에 죄악과 썩은 오물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위아래 훑어봐요. 나 괜찮은데, 난 건강한데?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세리인 레이가 잔치를 열어 모인 많은 죄인들은 본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이 병들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요. 대인관계도 병들었어요. 가정도 병들었어요. 육체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질병에서 모든 죄악과 그 심판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건져주고 구원할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없으시다고 한다면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자가 되었다,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난 건강하니까, 난 온전하니까, 난 성경식도 많이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자, 온전한 자가 아니라 늘 잊지 마십시오. 건강해지고 있는 자, 온전해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나를 들여다보면 늘 건강해지고 늘 주님 닮아가며 회복되는 온전해지고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무슨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네. 온전한 분이 있으니까 여기 저를 포함해서 건강한, 완벽하게 건강한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해지고 온전해진 때는 언제냐?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부활의 몸에 우리가 영화로움으로 참여하는 그때에 완벽하게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은 건강하고 온전한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이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니까. 특히 성경을 양육 시간 하다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하니까 막 부러워요. 왜 부럽느냐? 내 안에 저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건강한 자, 온전한 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그전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 읽는 게 귀찮대. 이젠 지겹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빛이 긍휼과 초청의 눈빛이 아니라 배척과 판단의 눈빛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난 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님이 신앙생활 할수록 더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요 두 가지 길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빠삭하게 알게 된다는 이 사실. 그게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너무 잘 알아. 요 말씀이랑 요 말씀 연결하고, 요 말씀이랑 요 말씀 연결하고. 오늘날 이런 확률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마음은 안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을 잘 알게 되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레위로 돌아가서 날 향한 그 주님의 긍휼과 초청의 눈빛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구멍을 잘 알아요. 신앙생활이 늘어나다 보면. 그러면서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요. 마치 그것이 응답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저요,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주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사역하고, 월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7시 40분까지 어디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랑 책 봐요. 공부해요. 한 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가야 돼요. 안 읽어가면 벌금 내야 돼요. 2-3시간 동안 공부해요. 나눠요. 토론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더
배워야 되거든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건강하지 않거든요. 배워야 돼요.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일 때마다 주님 앞에 오늘 그 긍휼과 초청의 눈빛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길을 알게 되냐면 주님의 그 긍휼과 초청의 눈빛이 아니고서는 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 저 사람은 아유, 판단의 눈빛, 배척의 눈빛.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열심히 헌신할까? 네? 반대로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열심히 헌신을 안 할까? 그 눈빛이 아니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평탄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의 그 긍휼과 초청의 눈빛이 아니고서는 나는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저 여러분들은 늘 감격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초청과 긍휼과 초청의 눈빛을 아는 자는,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기쁨의 나라 속에 들어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래? 에서 그럴 수 있지.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좌우로 쳐다보시면서 바리새인을 서기관들처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디까지 연기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그래?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거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지. 한번 쳐다보시고 시작.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믿음이 언제 많이 자라나고요? 잘 보세요. 신앙이 언제 많이 성숙하냐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인 성도는 열정도 하여튼 불같이 내더라고요. 손을 댈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게 땀이 나서 뜨거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뜨거워. 그래서 애들이 부르는, 오늘 이음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런 찬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열정적이에요. 성격이 소극적이고 소심한 분들도 열정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도 있지만 안으로 드러나는 열정도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눈빛이 달라진다. 좀 느껴요. 아, 저 정도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격이 소심하든 적극적이든 MBTI 검사가 어떻게 나오든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열정의 눈빛이다. 그런데 그 열정의 눈빛으로 헌신합니다. 주님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다가 언제 신앙이 또 쑥 자라나고 성숙해지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충돌이 뻥 하고 일어나요. 왜냐? 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날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빛이 좋아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날 바라보는,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에 그런 거 없어요. 네.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축복의 통로는 안 그래요. 네. 혼자만 아멘 했다는 거 다시 아주 중요한 걸 증명해요. 진리인 동시에 완전 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만, 할렐루야. 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성격이 소심하든 적극적이든 열심히 해요. 날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느껴져. 어떻게 느껴져? 뭘 그렇게 해.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네.
그런 눈빛이 느껴져요. 판단과 매척의 눈빛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판단과 매척의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언제 신앙이 성숙하느냐? 그럴 때 나도 같이 눈을 부라리면서 어떻게 그래? 집사가 돼서 어떻게 그래? 원사가 돼서 어떻게 그래? 장로가 돼서 목회자가 돼서 사모가 돼서 성도가 돼서 어떻게 그래? 나도 같이 판단과 매척의 눈빛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더 이상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어떻게 그래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때 다시 날 향해 긍휼과 초청의 눈빛을 보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를 막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거지만, 저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제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소진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혜가 바닥에 날 때가 있어요. 앵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안에 다 교회를 좀 떠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뜬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좀 떠나서 주님과 좀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쉬기도 하고 좀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야겠다. 빨간불이 딱 켜질 때가 언제냐면, 제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 지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청년들이 어떻게 그래? 사모가 어떻게 그래? 성도가 어떻게 그래?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래? 10대 애들이 어떻게 그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막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야 시험은 안 되니까 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 예화를 들면 안 되니까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느껴요. 쉬어야 되는구나. 재충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긍휼과 초청의 눈빛으로 저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눈빛이 다시 경험돼요. 할렐루야. 다시 경험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보면 성경이 다르게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나도 공사 중인데 이거 나도 공사 중 모델 5명 모집합니다. 5장 해왔어요. 5명 모델 모집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진 한번 찍으시죠. 나도 공사 중인데 어떻게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그래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가정은 안 돼요. 남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아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아들, 딸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이 시선으로는 답이 없어요. 가정이 안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 사장님이 어떻게 그래, 직원이 어떻게 그래, 답이 없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그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레위가 너무 기뻐서, 레위 입장에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연 거잖아요. 잔치를 열고 함께. 레위가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주변에 친구들이 뭐 다 그렇겠죠. 초청해서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내는 그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충돌을 할 때, 그 눈빛의 충돌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언제 신앙이 자라나느냐? 다시 주님의 긍휼과 초청의 눈빛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복잡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옛날에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감사 훈련 아세요?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혹시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그다음 뭐더라?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중요한 훈련이 뭐였냐면 억지 감사. 감사할 게 아무리 안 보여도 어금니 깨물고 하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요즘에 다들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감사할 일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억지로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래가 나올 때마다 다시 주님의 긍휼과 초청의 눈빛을 기억하시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해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 기쁨의 나라를 나의 심령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이 긍휼과 초청의 눈빛이 없다면 저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는 일꾼이 누가 있어요? 세워질 수 있는 저를 포함해서 세워질 수 있는 집중자는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아닌가 보다. 맞죠? 네. 주님의 그 긍휼과 초청의 눈빛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눈빛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그래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회복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헌신하면 바람 한 모지만 마시고 같이 열심히 하자고요. 그리고 누가 지쳐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지 못하면 판단하지 말고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격려하고 연락이라도 하고 해서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교회. 더더욱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눈빛의 충돌. 이 논쟁은 식사 논쟁이라고 그래요. 식사 논쟁. 자, 두 번째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애씀과 누림의 충돌입니다. 세 번째 논쟁인데 이 논쟁을 금식 논쟁이라고 그래요. 18절부터 보면 요한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막 애쓰고 있습니다. 금식해 보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 금식 해보셨고 앞으로 저희 교회 권사 또 안수집사 인직할 때 저랑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돈 들여서 다이어트 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금식 딱 3일 하고 나면요 기본 3kg 쑥 내려가요. 장이 작아져. 더 이상 못 먹어요. 돈 들여서 다이어트 하시는가 보다. 계속 뭐 그렇게. 네. 금식하면 너무 좋아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 요한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서 막 애쓰면서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아니 여기서 말하는 요한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다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행했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서 이때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월요일에 한 번, 목요일에 한 번 두 번 금식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금식을 더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금식을 하는데 그냥 진짜 어거지로 막 애쓰면서 금식을 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저도 가끔 금식을 하지만 금식을 하면 기쁨이 새로워지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들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인을 부르는 그 기쁨의 나라에 참여한 제자들이 마치 신랑의 결혼잔치에 초청된 것처럼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손님들을 어떻게 굶길 수 있느냐, 어떻게 금식시킬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혼인잔치의 기쁨.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고 모든 성도들은 신부가 되고, 그래서 영원히 죄인을 모르시는 그 기쁨의 나라에서 잔치를 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한 이미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하리라요? 먹으리니까 잔치가 열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합시다. 신앙생활은 기쁨의 잔치다. 그 잔치가 열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인을 부르며 혼인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정결하고 죄악을 슬퍼하면서 끊임없이 금식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혼인잔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혼인잔치 신앙생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애쓰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누리는 혼인잔치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봐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혼인잔치 신앙생활은 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애쓰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만 바라봐요. 그리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판단과 정죄, 종교 지도자들 특징이 논쟁을 할 때 여러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행하는 삶. 도서관에 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인데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옛날에 읽었지만 이 책 맥스 루케이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주제가 이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진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커질 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어질 줄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혼동하지 말라. 잘할 때는 후해졌다 실수하면 줄어드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우리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날 더 사랑할 것 같고 헌금을 대빵 많이 드리면 헌금 액수만큼 날 더 사랑할 것 같고 순종을 많이 하면 날 그만큼 더 사랑할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은혜라는 표현과 긍휼이라는 표현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신 본의 능력 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항상 이미 가장 큰 사랑으로, 이미 가장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더 이상 제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목사님 열심히 순종하고 새벽 기도는 왜 해요? 왜 해요? 왜 해요? 왜 헌금 드리고 왜 해요? 왜 순종해야 돼요? 당연하죠. 주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마땅히 이제 우리는 그 사랑과 기쁨 때문에 마땅히 행하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땅히. 그래서 사랑과 그 기쁨 때문에 마땅히 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행하며 주를 따를수록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또 있어요. 상주심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 애쓰고 힘쓰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종지도지사처럼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충분한 사랑으로 언제나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마땅히 행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충돌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니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감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 내려주신 결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합당한 가치관을 포기하지 말라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대답하는 걸 보면요, 속사람이 아직도 나 중심으로 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교회와 직분자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각자 안에 너무나 많아요.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대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대요. 뭘 의미합니까? 생배 조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전하시는 그 새 복음은 낡은 옷, 옛날 율법주의와 세상 나라의 방식과 낡은 옛삶이 아니라 새 옷,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새 포도주, 하나님 나라 복음, 주님 전하신 새 복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요. 그게 아니라 새 부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합당한 가치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길,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결론으로, 논쟁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자의 삶은,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죠. 제자의 삶은 충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까 그 두 눈빛의 충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도 순간 모르게 애쓰고만 있는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충돌과 방해가 있어도 옛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부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거기서부터요. 시작.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포기하지 말고 죄인을 부르는 기쁨의 나라를 증거하자.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시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